신약성서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한 그룹이고 요한복음이 다른 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신약성서의 첫 세 복음서를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한자는 같은 시각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선포한 메시지와 그가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셨죠. 따라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 또 십자가와 부활 등등 그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에만 집중합니다. 따라서 그의 탄생 이야기라든가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빌려가지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걸 생략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쏭달쏭하고 매우 어렵고 철학적인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똑같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서 기자들이 말씀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헬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 질문, 교훈, 진리, 원리, 도 등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하면 로고스란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리나 힘을, 토대를 의미합니다. 신화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가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나아가서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집중한다고 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도 참 놀라운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어서 로고스인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 공동번역,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공동번역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런데 육신이 되셨다는 개역개정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육신과 사람은 물론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이니까 그래도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살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에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될 성자, 이룰 성자입니다. 거룩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살덩어리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성서 기자가 모순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부터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가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그의 인간성을, 사람 되심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로 어려운 이유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지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견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썩어서 없어질 육신을 입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너무 불경하고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적 속성만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주장을 철저하게 배척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해서 육신은 헬라어로 살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단백질로 된 썩어 없어질 살덩어리, 그걸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세계에서 육체는 수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고 100% 영적인 존재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썩어 없어지는 살덩어리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불경하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배도 고프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이원론적인 영주의주의나 금욕주의가 들어설 틈이 없는 셈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지주의자들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육체를 끊임없이 하찮은 것으로 배격하게 되고 영적 깨달음 그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그 방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금욕주의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원론적 사상이나 금욕주의, 육체를 함부로 여기거나 혹은 육체의 욕망을 악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육체의 한계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화신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유명한 말씀을 이번 주간에 다시 읽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선언을 사랑하기에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망가지더라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인 세상과 우리들을 위해서 망가지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의 의미를 전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이며 예수께서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치명적인 전염병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매장된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다. 이렇게 성서기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는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달려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 거리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만일 주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그녀를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내가 당장 나사로를 살리겠습니다. 무덤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사람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울지 말고 내가 당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려낼 테니까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노예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성서기자의 그 전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슬픔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는 마치 고통스러운 말이 코를 불며 거친 숨을 내쉬는 것 같이 그의 영혼이 비통하여 괴로운 몸을 비틀며 왔다 갔다 하셨다. 요한복음을 11장에 있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없이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시고 마치 그 큰 상처를 입은 말이 거친 숨을 콧구멍으로 내쉬면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으로 몸을 비틀며 왔다 갔다 하셨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거친 숨을 콧구멍으로 내쉰다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늘 우상을 숭배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런 그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말이 코로 콧김을 내뿜으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관용적인 표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수건으로 남몰래 눈물을 닦으시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온몸을 비틀며 그분도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자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무덤에 가서 직접 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성서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성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울었다. 단 두 단어로 표현된 짧은 문장 예수가 울었다. 이게 성육신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두 단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무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덤으로 함께 가서 그의 시체를 보자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반응은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떨 정도로 그 고통을 함께 느꼈고, 따라서 예수의 눈물은 자연스러운 결과 반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 모든 신앙 고백적인 표현은 결코 은유나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느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다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심장이 찢어진 자 근처에 계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파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다사다난한 해였지만은 특히나 2024년 연말 12월과 25년 1월 첫 주간은 충격과 슬픔 속에 시작한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그리고 일주일 전 여객기 참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새해 벽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슬픔과 고통을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함께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25년 1월 달 매일 성경 본문은 구약성서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한 주 새해 맞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수아 1, 2,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델이 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임무는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심사숙고 끝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숨어든 곳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였던지 성매매 여성들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잘못한 번역입니다. 창녀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녔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겼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성서 번역자들도 이 예수님의 조상 중 하나로 분명히 마태복음에 거명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창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창녀일 수 있는가? 똑같은 이유에서 그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산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바알 신전에 소속된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 매춘은 하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제 계급이었기 때문이죠. 고대인들은 바알 신과 땅의 여신 아세라의 성관계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매우 우습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고대 사회의 세계관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을 상징하는 바알의 사제들이 땅을 상징하는 성전 창녀들과의 성적 의식을 통해서 일종의 기우제를 지냈고, 이 제사는 바알 종교의 최대 축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목축도 다 불가능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에서 신이 그들에게 생명과 비를 공급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창녀는 일반 성매매 여성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이 두 종류의 창녀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 성매매 여성을 의미합니다. 라합이 바로 그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합은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나 가장 낮고 천한 삶, 멸시받는 삶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금방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여리고의 지도자에게도 알려졌고, 그는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라합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는 목숨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고, 다그치는 군사들에게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은 맞지만 해가 지기 전에 떠났다.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기생이 아니고 창녀였던 라합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유추해 보건대 사회적 박탈감과 수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라합은 자기 집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통해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다는 사실,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일까? 나도 그분을 믿어보고 싶다. 나도 그분에게 인생을 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라면 나처럼 비루한 인생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즉 히브리 사람들의 소식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땅의 주민들, 우리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소식을 듣고 우리가 놀랐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겁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장은요, 이걸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예 생활, 그걸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자유를 향하여서
탈출을 감행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히브리 사람들, 당신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내 잠자는 영혼이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나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런 동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창녀 라합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들,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던 이들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님께 자신을 걸고 이와 같은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창녀 라합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함께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낮고 천한 자였습니다. 창녀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을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그 족보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이거 집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은 못 간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못 만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필 이런 사람들만을 예로 들고 있고 의도적으로 족보에 그 이름을 콕 박아서 새기는 것은 그만큼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의 한 조각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안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독서 요한복음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생명 충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연관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이죠. 율법은 말 그대로 논리와 합리성에 기초한 법입니다. 율법주의가 곧 현대어로 말하면 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왜곡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결코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며칠 동안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한계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의 기대가 있다면 법이 제대로 공평하게 작동하는 나라를 바라고 만들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반면 은혜와 진리는 법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받은 선물이 감격스러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값없이 받은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